우리 사복음서에 이 오병이어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오병이어로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이제 요한복음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서 일어난 거냐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어요. 갈릴리에 바다가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갈릴리 호수죠. 그런데 워낙 넓으니까 보통 갈릴리 바다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한번 찍어온 건데 이게 바다 같아요? 호수 같아요? 이게 호수예요. 이게 갈릴리입니다. 한번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실래요? 지금 이게 꼭 바다 같죠? 그런데 호수예요. 저 끝이 가물가물하게 보여요. 하나 더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이제 선상에서 제가 예배 인도하는 설교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다 일으키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되심과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표적이에요. 사인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거의 갈릴리에서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에서 우리가 만나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너희가 내가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에서 우리 만나자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찾아오셨어요. 그 갈릴리에서 첫 번째 일으킨 기적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으로 시작해가지고 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열병을 고치시고 혈루증을 고치시고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갈릴리를 중심해서 이루어지는데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쇼킹한 소식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아이돌을 따른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아미라고 그러죠. 아미. 우리나라 뭐 BTS의 아미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전 세계 아미들이 형성됐다고 그래요. 그 젊은 청년들이 무슨 콘서트 할 때는 며칠 몇 밤을 집에 가지도 않고 텐트를 쳐놓고 콘서트 하는 그 장소 근처에서 숙식을 거기서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다고 그랬어요.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오늘 6장 3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오고 간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고 난 다음에 파송한 제자들, 그 사도들이 돌아왔어요. 그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실 때 두 가지의 능력을 주셨어요. 첫째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들이 나가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역사를 일으킨 다음에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가르친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친 대로 낱낱이 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수고했다고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읽은 31절에 보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는요, 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쉰다는 말은 아나파우어라고 그래요. 헬라말로 아나파우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육체의 휴식을 의미합니다. 안식한다, 기운이 나게 한다, 상쾌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쉴 때 우리에게 기운이 나고 우리가 상쾌해져서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창조라는 말을 이제 크리에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쉰다는 걸 리크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쉬는 시간이 재창조의 시간이고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쉼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쉬시기 바랍니다. 쉴 때는 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
미래를, 과거를 돌아보고 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쉬지 않고 그냥 무조건 앞만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 음악의 음표에 뭐가 있어요? 쉼표가 있어요. 음악에 여러분 그 악보에 쉼표가 없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숨 넘어가요. 숨 넘어갑니다. 그 악보에 쉼표가 있을 때 딱 쉬면서 노래를 불러야지 노래가 노래다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쉴 때 그 공기를 이 배에다가 잔뜩 모아서 또 이제 그걸 토해내는 복식 호흡을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쉼의 시간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쉬다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인다. 그러니까 무조건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는데 혈안이 돼 있었어요. 33절 볼래요? 본문 말씀 33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곳으로 달려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가고자 하는 곳으로 먼저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달려와 그랬어요. 달려와, 달려간다는 거를 여기 쉰트레코라 그러세요. 헬라 말로 쉰트레코인데 합성어입니다. 쉰과 트레코의 합성어예요. 쉰이란 말은 함께라, 투게더, 함께란 말이고 트레코란 말은 run이란 뜻이에요. 그 여러분 우리 트랙이란 말이죠. 그 트랙이란 말이 헬라 트레코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내달린다는 거,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도요, 열심히 달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가 영적으로만큼은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 영광에서 내달릴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패할지언정 뭔가 열심히 한 사람은 그 열심히 하고서 실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깨닫는 게 많은 거예요. 뭐 우리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저도 서점에서 그 성공 스토리 같은 거 사진 않아요. 제가 그거는. 왜냐하면 몇 장 읽어보면 대충 이야기가 다 끝나요. 근데 그분들 특징을 보면 열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에게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내가 열정을 품고 열심히 할 때, 오늘 이 무리들도 열심히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따라와서 달려가다 보니까 오병의 기적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게을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10, 8, 10이란 그런 10, 8, 10이란 10 증후군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10, 80, 10 증후군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앞에 있는 10, 그 10명의 10%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이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80이라고 하는 80%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은 그 10%의 사람들이 이룬 그 결과물을 구경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그 10에 해당하는 10%의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8, 10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역사를 역사에 계속해서 삶 속에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결과물이 도출되는데 그 결과물을 이뤄내는 사람은 10%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쉰트레코라고 그랬어요. 함께 내달렸다 그랬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보기 원해서, 이들이 무슨 제자도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특별히 안수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런 열정과 열심으로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관망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오병의 기적도 내달리는 사람, 쉰트레코 하는 사람들이 체험한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뭐 어디서 뭐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냥 뭐 그런 거겠지. 이렇게 끝나버린 사람은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달려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먼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34절을 읽어볼래요? 3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다. 이 디다코라고 하네요. 디다스코. 이 디다스코의 명사형을 이제 교사라, 디다스칼로스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은 티칭, 프리칭, 힐링이라고 그러죠. 그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셨어요. 제일 먼저 주님의 사역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내 삶에, 내 영혼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에 힘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 사탄의 나라는 모래 위에 세워지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반석과 같은 믿음이 돼서,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가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다고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목자가 생겼습니다. 누가 목자가 되세요? 주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는 뭐가 없어요. 나는 뭐가 없어요. 뭐가 왜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뭘 자꾸 예수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은요, 내 삶의 진정한 은혜와 복을 주님에게서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목자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야훼 로이라고 그러죠. 야훼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삶의 목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전진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생존 문제에 관심이 많죠.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주택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모두 이 생존 문제라고요. 이 생존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데 관심이 없는가? 주님은 오직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가?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존 문제에 관심이 계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올라가는 기도 3가지, 내려가는 기도 3가지에, 내려온 기도 3가지의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뭘 주시고? 일용할 알토스, 빵을 주시고, 빵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빵을 달라는 게 나쁜 기도인가요? 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영적인 문제만 관심이 있으면 뭐하러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십니까? 구약의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어떻게 보면 물질의 축복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비성경적인 것이고, 우리가 영적인 것만 얘기하면 성경적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균형 있게, 균형을 잘 잡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물질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물질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건이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게 그 문제가 아니면 사건이 거의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물질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생존 문제에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일어나요? 7병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 장에 가면 7병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오병이의 이 기적의 이 말씀을 기록한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되심과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이 특별히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는 구약의 만나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의 만나 사건과 연관이 있어요. 특별히 신명기 8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시는 것은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자신을 고지하실 때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그러죠. 주님의 자기 계시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내가 생명의 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입속에 들어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되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신 것을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며 그랬어요. 생명을 얻을 것이며. 아니 어떻게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십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먹는다는 말은 믿는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나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아니 사람을 어떻게 먹고 마셔요?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주님께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축사. 오늘 41절 한번 읽어보세요. 6장 4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축복기도 하셨다는 얘기죠. 이 축사한다는 말을 율로게오라고 그래요. 율로게오란 말은 유와 로고스가 합해진 말입니다. 합성어예요. 유란 말은 그 좋다는 말이고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 축복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주님께서 들어서 축사하셨다고 하는 것은 축복의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도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삶에도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데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 오병의 기적의 그 역사를 특별히 이제 신학이 자유신학이 있습니다. 뭐 보수신학, 개혁신학, 자유신학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마치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은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은 다 안 믿어. 그래서 이 오병의 기적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밥 먹을 때가 되니까 배고프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도시락을 다 꺼내 먹은 거라는 거예요. 다 꺼내 먹고 남은 게 몇 광줄이라고요?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다. 그 바구니 얘기하는데 바구니일까요? 방줄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일 때는 12바구니, 7병이어일 때는 광줄이
일곱 광주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볼 때 바구니의 광주리는 그게 그거 아닌가요? 원문 성경이 달라요. 그러니까 왜 5병이었 때는 많이 남았는데 7병이었 때는 일곱 광주리 조금 남았을까? 그게 아니고 12바구니 했을 때 그 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레귤러 사이즈예요. 원문 성경에 보면. 그리고 7광주리 남았다고 해요. 7병 이하에서 7광주리 남을 때 그 광주리는 빅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적었을 뿐이지 양으로 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성경이 왜 그것이 잘못된 건가를 이제 설교를 계속 들어보면 압니다. 자기들이 싸웠던 도시락을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그 남은 게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거 주라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래요? 가서 이 사람들 다 밥 먹으라고 보내십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래요? 200데나리온에 빵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싸왔으면 제자들이 보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지금 우리는 옷을 별거 다 입고 다니지만 그 당시에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혹겹 하나예요. 그럼 뭘 들고 오면 알아요? 몰라요? 한 방법 알죠. 여러분 뭘 사들고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쫙 나오면 어디부터 쳐다봐요? 얼굴 쳐다봐요? 손 쳐다봐요? 손 쳐다보죠. 제자들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밥 먹을 때가 되니까 시장기가 돌으니까 예수님 빨리 돌려보내서 밥 먹고 와도 밥 먹고 오라고 그렇게 말합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자유신학은 뭐라고 얘기냐면 홍해가 갈라진 것도 안 믿어요. 그 홍해가 갈라진 거를 갈대바다를 지났는데 그거를 바다가 갈라진 걸로 착각한 거다. 저녁 노을이 확 쳐서 바다가 붉게 저녁 노을 때문에 그 바닷가가 붉게 물들었는데 그 갈대바다를 지나간 것을 착각해가지고 홍해를 지나간 거다. 그러면 거기 빠져 죽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 애굽의 이집트의 그 무시무시한 병거 부대가 대대가 거기서 빠져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고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내가 어떤 사람 아파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설교하다가 졸다가도 아파트 얘기하면 번쩍 깬대요. 그러다 다시 또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면 다시 졸기 시작하고. 자기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귀를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듣고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실로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진실로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는 게 다 이적이고 표적이에요. 천지창조도 이적이고 표적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 기적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납니까?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도 불가능한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가능한 거예요. 다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특별히 사복음서에 보면요, 병자를 치료한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중풍병자,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 각색병에 들린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세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본 적 없어요? 아니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 본 적 있어요? 저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번 그런 걸 경험했어요. 정말 내 삶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면 나를 도우실 분이 누구예요? 사람한테가 도와달라고 그럴 수 있겠어요? 사람한테가 뭘 꿔달라고 그럴 수 있겠어요? 뭘 달라고 하면 사람이 덥석덥석 줍니까? 정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당연한 거지만 인간의 편에서 보면 없던 게 있어지니까 안 되는 게 되는 거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내년에는 교회 성전을 질 겁니다. 그럼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자 했어요. 믿음을 보시고자 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3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여기까지만 먼저 봅시다. 무리들을 이제 날이 저물어 가서 이제 저녁이 다 되니까 두루 촌과 마을에 가서 무엇을 뭐하게 하옵소서?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도시락을 다 싸왔다면 사 먹으러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사 먹으러 갈 필요가 없죠. 자기들이 도시락 싸왔는데 뭘 사 먹어요? 근데 그 사람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한다니까요. 자, 3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뜬금없는 말씀에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그러면 200데나리온에 조금씩 줘도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한데 이 돈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이것을 똑같은 본문을 요한복음 6장 5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빌립을 뭐하고자?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제자들에게서 믿음을 보시고자 하신 거예요. 똑같이 이 시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보시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늦게 왔잖아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 늦게 죽은 다음에 왔어요. 아니 일찍 오셨으면 살려주시면 되지 왜 늦게 와 죽은 다음에 와.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시신에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원하신 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뭐 하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내 삶 속에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자꾸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믿음이 살아날 이 여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믿음이 충돌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성과 믿음이 충돌할 때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선택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빌립을 뭐 하고자 하심이라?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시험코자. 마가복음 6장 37절 3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님 조금씩만 먹여도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 빌립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 정도 숫자가 모였을 때 짜장면 한 그릇씩 먹으면 얼마 계산 나와야 안 나와요? 계산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그러면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몇 명이에요? 2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2만 명, 3만 명이 되는 사람들 그 숫자를 세가지고 짜장면이 없지만 그거를 계산하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계산이 잘 안 쓰죠.
계산이 잘 안 서요. 그러나 빌립은 딱 계산이 섰습니다.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주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없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실제로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빌립의 뭘 보고자? 믿음을 보시고자 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키를 보시겠어요? 우리 잘생기냐 못생기냐 그거 보시겠어요? 돈이 있나 없나 그거 보시겠어요? 우리 학력을 보시겠어요? 그거는 사람이 보는 것이고 주님은 오직 한 가지만 보십니다.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합격점에 도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합격점에 도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6장 38절 보십시다. 마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너희에게 뭐가 있나, 떡이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 그랬더니 알아봤더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도 같은 본문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가서 보라고 했더니 이 안드레가 가서 막 찾았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놀란 게 있는데 제가 요한복음을 볼 때 그 물고기를 옵사리온이라고 얘기한 기억이 나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인데 작은 손가락 크기만한 물고기, 손가락, 이런 손가락 2개 합쳐진 요 정도 크기의 물고기를 옵사리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1번, 2번 화면에 있잖아요. 마가복음에 있는 물고기는 1번, 익투스예요. 익투스. 상품성 있는 고기라는 거예요. 상품성 있는 고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의 점심 도시락은 그냥 옵사리온, 그냥 그 손가락 크기만한 그런 물고기가 아니고 상품성 있는 고기를, 그런 물고기를 자기가 갖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도시락이 부실한 게 아니고 뭐 한 거예요? 튼실한 거예요. 튼실한 거라고. 그래서 그것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뭐로 기록되어 있나 봤더니 마태, 마가, 누가 전부 익투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성 있는 그런 물고기, 튼실한 물고기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주님 앞에 드렸는데 이게 본문에 보면 강요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강요된 봉사, 강요된 헌신, 강요된 헌금은 하나님 앞에 자리를 차지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할 때 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주님이 없어서 받으신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드레가 옆에서 소년에게 야, 너 거 한번 줘봐라 했을 때 이 소년이 그냥 흔쾌히 줬어요. 그게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줬겠죠. 여러분, 아이들한테 먹을 거 뺏으면 애들이 줘야 안 줘요? 지금 이 아이가 약 10살 정도 소년인 것 같은데 그 당시 추정해 보면 그 나이 때는 먹을 것에 어떻게 보면 목을 매는 그런 나이인데 성인이 되면 자기가 배고파도 줄 수 있는데 어린아이에게 배고픈데 먹을 것을 가져가면 절대 안 줍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준다는 것은 그만큼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고, 그리고 이 안드레는 열심히 찾았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보라고 했더니 찾았어요. 안드레가 찾지도 않고 그냥 옆에서 설렁설렁 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안드레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세계 선교회 회의가 있어서 참석했는데 선교사님들 이제 뭐 브라질이니 뭐 아프리카니 유럽이니 동남아시아 이 선교사님들 보고를 쭉 봤는데
참 선교사님들도 사역이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다 선교사님들이 부족해요. 그런데 브라질에서 온 선교사님 보니까 거기는 자신은 그래요. 나는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자립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브라질에 가가지고 양계장을 시작했대요. 양계장을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한 30년째래네. 그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쳤는데 1년에 매출이 2,400만 달러래요. 그래서 뭐 얼마라고요? 2,400만 달러. 그 얼마예요? 2,400억이 넘어요. 240억이 넘어요. 브라질에서 그 정도면 쉽게 말하면 거기서 거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돈으로 그 브라질에서 선교사가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선교를 하더라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 동남아 쪽에는 전부 보니까 너무 열악한 지역에서 선교사님들이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 자체가 열악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안드레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또 이 안양에 가면 세종학교라고 있어요. 우리 그 아시죠? 세종학교에 거의 한 지금 2만 명 모인다고 그랬나요? 근데 거기 교육관을 짓는데 거기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몰랐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새벽에 한번 얘기했는데 교육관을 짓는데 한 사람이 80억을 헌금했대요. 누가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대기업 회장이 했대요. 제가 새벽에는 회사 이름을 얘기했는데 S자 들어가는 그분인데 이분이 교도소에 들어갔잖아요. 서울구치소 안양에 있잖아요. 거기 들어갔는데 그 구치소의 교도관 중에 하나가 그 세종학교 집사님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배운 그대로 그분한테 성경을 잘 알지 못하지만 성경을 그대로 가르쳤대요. 그런데 그분이 출소하면서 그러더래요. 내가 참 큰 은혜를 입었다고. 당신 소원이 있으면 얘기 좀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냥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에 교육관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교육관을 짓는데 그 돈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랬더니 출소해가지고 80억을 입금시켰대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안드레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으로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은 이 모든 일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 같은 사람도 있지만 안드레 같은 사람도 있고 자기 점심 도시락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소년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물고기가 익두스라고 그랬어요. 익두스가 그 5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5글자로 되어 있는데 그 이오타, 크시, 델타, 위실론, 시그마 해서 이 5글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 있는 앞 글자만 딴 거예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피오스 소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의 약자예요. 그게 그 앞자만 딱 따니까 그게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면 서로 이렇게 물고기 표시를 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물고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익두스라고 하는 거는 상품성 있는 물고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있는 그 물고기는 옵사리온이라고 해서 손가락 크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이 잡은 물고기를 잡으면은 그물을 탁 이제 해서 고기를 구분하는데 상품성 있는 고기는 이쪽에 담고 그렇지 않은 짠 고기는 이쪽에 버립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 고기를 손가락만한 고기를 전부 주워다가 그걸 말려서 소금에 절여서 말려서 나중에 이제 빵에다가 그걸 같이 섞어 먹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작은 고기든지 큰 고기든지 주님께 드려진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작은 거든지 큰 거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큰 걸 드릴 수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 드려지니까 주님이 그걸 가지고 뭐 하니까 축사하시니까 율로게오라고 했어요. 축복기도 하시니까 거기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그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빌립과 같이 안 된다는 거 보지 마시고 불가능을 보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빌립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안드레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소년과 같이 드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시겠어요? 어느 편에, 어느 입장에 서시겠어요? 내 믿음이 자꾸 빌립 입장에서만 서면 계산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부족하지만 이 작은 거라도 주님이 받으신다면 주님이 이것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면 하나님 그거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복음의 주변 인물로 그냥 주변만 서성거리다가 여러분 인생 끝나면 안 되잖아요. 복음의 역사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주역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병의 기적의 역사는 누구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서 주님 보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 소년과 같이 안드레와 같이 주님의 역사의 그 한복판에 있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내 삶에도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 그걸 여러분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걸 기복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조금만 어떻게 물질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두들기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 읽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걸 균형 있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균형 있게 주시는 분이지. 그러니까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는 그랬죠. 요한 3서 2절에도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뭐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그랬어요. Everything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덤으로 건강까지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강건이란 말은 건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여러분 내 남은 이 몸뚱이를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영광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것처럼 큰 은혜,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해 봐도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건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계기가 언제부터냐면 구한말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선교사님들 그 일지를 보면요, 우리나라에 왔을 때 집을 보면 집이 다 갈라져 있어가지고 틈새로 연기가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붕은 낮죠. 이, 벼룩, 빈대 이런 것들이 막 들끓어요. 여러분 옛날에 머리에서 이 잡아보신 분 있어요? 옛날에 참빗이라고 있었죠? 여러분들 그런 거 안 써봤는가 봐. 옛날에 할머니들 참빗 그거 가지고 비듬도 많고 이도 있고, 선교사님들이 나갔다가 들어오면 사람한테 빈대하고 이가 옮아가지고 옷을 벗고 이 잡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이 잡기에 바빴대요. 그러니까 천연두, 장티푸스, 콜레라 주기적으로 이런 전염병이 계속 돌았어요. 계속 돌았습니다. 거기다가 뿌리 깊은 샤머니즘이 있죠.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적대 감정이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엔 척외였으니까. 양놈하고 외놈은 우리나라는 사절이에요. 대원군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놈과 외놈은 사절이다. 그래서 코 큰 코쟁이들이 와가지고 이 복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거부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온 선교사님들 나이가 25살 전후예요. 전부. 언더우드 선교사가 25살에 왔어요. 예? 아펜셀러가 27살인가요? 결혼해갖고 왔거든요. 거기는 20대 때 청년들이 뜨거운 가슴 가지고 그 당시 우리나라는요 미개한 나라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외부 세계에는 미전도 종족인 미개한 나라로 알려졌는데 그 20대 젊은 청년들이 자기의 미래를 펼쳐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디에다 사용했냐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들의 젊은 열정을 여기다 다 쏟아 부은 거예요. 비쳤어요, 안 졌어요? 비쳤습니다. 비쳤어요. 그때부터 그게 시발점이 돼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성장한 거는요,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다 들어봤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유튜브에 아주 시대별로 우리나라의 성장 과정을 쭉 올려놨더라고. 그 우리나라 구한말의 역사부터 지금까지 해서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부한 나라가 된, 선진국이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데, 그 시발점이 누구부터라고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뭐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나라예요. 국가적으로 체험한 나라예요. 뭐 아니, 일반 세속 역사가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교과서를 만들 때 기독교에 관한 부분을 싹 빼버렸어요. 우리나라 구한말에 여러분 근대사에 기독교를 빼놓으면 역사 자체가 설명이 사실 안 됩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한 건 싹 안 좋게 얘기하고 다 빼버렸어요. 나라 잃었죠. 아무것도 없죠. 국민들이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여성분들은 교육을 안 시키잖아요.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그런데 여성들을 교육시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화학당부터 세워가지고 교육기관을 세워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병원 최초의 광의원, 제중원 뭐 이런 병원들 누가 세운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빚을 우리가 진 거예요. 복음의 빚을 졌다고. 그럼 이제 복음의 빚을 졌으면 어떻게 돼요?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빚을 갚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소년이 그 도시락을 드리지 않고 내가 먹겠다고 고집 피웠으면 주님이 그런 역사 안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그것을 축복하셨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시돈 땅에 가서 그 사르밧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집에 먹을 거 없냐? 뭐 먹을 거 좀 있냐? 그때 흉년이었어요. 사르밧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집에요 빵도 없고요 먹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밀가루통에 한 줌 밀이 있는데 그걸로 빵에 먹고 내 아들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엘리야가 그거 빵에서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고약한 선지자입니까? 선지자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니 없으면 도와주질 못할 망정 그 마지막 한 줌이 있는 거 빵에서 먹고 끝내려고 그러는데 그걸 빵 만들어가지고 자기한테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것은 믿음을 보시기 원하는 거죠.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거죠. 그 빵을 내서 또 이 여인은 또 처형도스럽게 갖다 드리네. 그걸 먹고 나서 거기에 축복했을 때 그 흉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이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쉽게 말하면 오병이의 구약 버전이 엘리야 사건입니다. 사르밧 여인 사건이에요. 사르밧 여인의 그 사건의 신약 버전이 오병이의 사건입니다. 신약과 구약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오병이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서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도하실 때? 그 축사한다는 말은 아까 말했는데 율로게오라고 하는데 유와 로고스가 합쳐진 말이에요.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율로게오란 말을 또 뭐라고 번역하냐면 감사하다라고 번역해요. 감사기도 한 거예요. 감사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감사할 조건을 더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풍성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에게는 있는 길도 닫혀버려요. 있는 길도 닫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광야라 그랬잖아요. 광야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삶 속에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그리고 내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려진다면 주님이 그것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주라, 그 말은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랬어요. 내가 드린 것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온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곧 후히 되어 넉넉하게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손에 가진 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나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정말 이 소년이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소년의 작은 점심 도시락을 들고 주님께서 율로게요 축복 기도하셨어요. 그랬을 때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일어나고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도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함으로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사 저들 삶에도 하나님이여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오시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